오늘이 2014년 신년 첫 주일이에요.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기쁨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길 바랍니다. 유쾌, 상쾌, 통쾌, 명쾌한 인생 되시고, 그동안 치유되었다가 재발됐다 이런 분은 완쾌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은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하는 오쾌의 삶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013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다가오는 2014년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2014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더불어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 6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저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 시리즈를 지난주로부터 선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경 남한국 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였죠. 그는 우시야 시대 말기에 활동을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계속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패권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였고,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동쪽을 다 정벌했고 서쪽을 정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으로 수많은 진통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선지자가 호세야와 미가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태와 남왕국 유다의 상태가 똑같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고, 또 영적으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악된 길을 가게 돼서 BC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하였죠. 남왕국 유다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바벨론의 남왕국 유다가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미미한 작은 세력의 나라였거든요. 그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사야는 그 미미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지배를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선포되는 예언은 정확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은 정확해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아닌 것 같아도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총 6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반부의 39장은 유다 나라의 우상 숭배 죄악과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그들이 돌이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요, 후반부 27장의 메시지는 그들이 만일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의 속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이신 총체적인 부흥과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언약을 담고 있는데, 장차 올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장차 올 메시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한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메시아에게로 나아가면 메시아의 구속으로 우리의 모든 실수, 허물과 죄가 용서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과 더불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회복의 언약이 60장 이후로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죄악의 저주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인데, 그들 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사방의 나라들이 그들에게로 몰려오고 바다의 부가 그들에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그들에게 오게 되므로 그들이 전 지구촌의 중심이 되고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모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슬픔의 날이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슬픔의 날이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기뻐할 일들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 60장 3절은 그 회복 언약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지금으로부터 2014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언약의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회복을 바라보며 실제로 그 부흥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기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그와 같은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시온에 모여야 됩니다. 둘째, 죄과를 떠나야 됩니다. 셋째,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넷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맛보게 되고 지구촌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며 총체적인 부흥의 선두주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4년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난주일 선포됐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복한 땅,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때에 그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시온에 모이기를 힘쓰는 동시에 죄과를 떠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59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이 임해 주시는 게 아니고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과,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죄과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영적 타락의 죄, 도덕적 타락의 죄, 사회적 불의의 죄, 정치적 타락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해 나갔고, 그러한 죄과들로부터 떠나야 할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적한 영적인 타락의 죄는 첫째, 하나님을 거역하며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멀리하는 것이 첫 번째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제사만 드리는 것,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고 제사를 원하시는 분인 건 맞지만, 제사하는 것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삶을 살아가면서 단지 제사만 드린다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2절,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짓된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인 죄는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기에 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물으리로다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묻는 것이 죄입니다. 이 뒤에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고 또는 거짓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죄라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마술과 요술도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술과 요술은 둘 중에 하나예요. 블랙 매직이나 화이트 매직. 블랙 매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탄이 개입되는 마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눈속 힘으로 하는 매직, 화이트 매직, 백색 마술은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하는 마술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둘 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개입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개입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술이나 마술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죄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요, 강단에 요술사들을 세워가지고 요술쇼를 막 부리면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풍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도 잘 만들어요. 가스펠 매지션이라 가지고 복음 마술사, 애들 모아놓고 마술쇼를 보여주면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강단에 세웁니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요술 마술은요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눈속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마술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마술에 익숙한 사람은요 자기 수준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 저건 또 무슨 눈속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술과 요술을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애굽에 이런 것들이 횡행했고 그것이 유다까지 흘러 들어오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24장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이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범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실수 허물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는 건 맞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양을 깨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선전자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게 죄입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선견자 선지자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고, 듣기에 좋은 말 해달라고,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는데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견자 선지자 주의 종은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라고 세워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선견자고 선지자고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는 걸 싫어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 일요일날 한번 위로받으려고 왔더니 깐데 또 깐다는 식으로 또 그렇게 정죄를 하고 하면 난 도대체 어디를 가냐고. 좀 부드러운 말, 좀 듣기 좋은 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면 안 되냐고. 제발 좀 부드러운 말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 죄가 팽배합니다. 설교 학교에 가보세요. 요즘 성도들은 죄를 지적하는 거 싫어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려면 죄를 지적하는 말을 가급적 하지 말아라, 센소리 하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설교를. 그렇게 해서 수백 명 교회 만들고 수천 명 교회 만들고 수만 명 교회 만들어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런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돼야지 부드러운 말만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덜한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덜한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소연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 교회 아주 중직자들이 앞에서 딱 설교를 적는데요. 끝나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설교하냐, 이런 설교 하지 마시라고. 피골이 상접해요. 그 목사님, 아니 그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아 피골이 상접해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거나 말거나 세게 나가서 꺾어버리든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그냥 딴 데 가서 생각하면 안 될까요? 하고 기도해봐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하면 할렐루야 사표 탁 던지고 나와서 개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주 목요일을 개척하시는 분이 사실 그래서 개척하는 거예요. 이 인터넷을 타고 나가서 누군지는 안 밝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을 개척해요. 그분이 개척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목회하라 하도 압력을 넣으니까 이분이 기도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표 던지고 차라리 개척을 하게 되면 개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목회 한번 해보겠다. 뭐가 죄예요? 선견자 선지자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압력을 넣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러한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제 7번째, 성일의 오락을 행하고 사사로운 일을 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성일에, 주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은 것, 이게 맞다는 것. 성일에 오락을 행하는 것, 사사로운 일을 하는 것,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 또 그것도 죄예요? 아, 난 예배 끝나가면 뿅뿅 뿅뿅 그 재미에 사는데요. 주일을 성일이라 그래요. 성일이 뭐죠? 거룩한 날.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된 날이라는 얘기예요. 주일만큼은 사사로운 말, 사사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못 나오고 누가 아픈가 그러면 거기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성전에서 쓸고 닦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성일인데, 그게 아니고 성일에 오락을 행하고 사사로운 일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죄일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도덕적인 타락의 죄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이 죄예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실제적인 살인 행위를 나타내요.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런데 악한 행위, 잔혹한 행위, 거짓, 사기, 기만 행위, 이것도 역시 손에 피를 묻히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걸 갖다가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손해를 끼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윤리적인 죄가 뭐냐면 선행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외면하는 거. 이사야서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걸 안 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과 정의가 할 게 딱 보였으면 해야 됩니다. 내일 아닌데 뭐 딱 외면하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딱 보였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고 외면하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게 죄다. 이사야서 9장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거, 이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면요 경건하셔야 됩니다. 아니, 경건하셔야 돼요. 다르셔야 돼요. 옷 입는 것도 다르셔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다르셔야 돼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셔야 된다니까요.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것, 이게 윤리 도덕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실수하는 것, 이게 죄다. 이사야서 28장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 잠언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정신착란증으로 간다. 술을 먹으면 정신착란이 일어난다.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착란이 일어나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막 미쳤는데도 미쳤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아. 자기가 정상이고 세상이 미쳤어. 나는 정상인데 세상이 미쳤어. 그래서 나를 미친놈 취급해. 다 미친 것들이. 이게 정신착란증이에요. 근데 술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뇌세포가 파괴돼가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거. 그리고 재판할 때 실수한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술로 인해서 실수하는 거,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요, 아주 시리어스하게 다가오는 상처가 있어요. 우리 첫째 딸 하림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하림이가 만 3살 때 급성 맹장이 와가지고 뭐든지 빨로, 그래가지고 동선에 있는 빈센트 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안 나타나요. 밤새 얘는 막 열이 펄펄 흘고 막 그냥 죽을둥살둥하는데 안 나타나. 의사 선생님이 아침에 다 밝았는데 그때도 의사 선생님이 안 나타나. 근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 어디 갔나 봤더니 술 먹고, 당직 의사가 술 먹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퇴원하겠다고, 오산으로 가서 나 하겠다고. 그랬더니 입원비 내래 하루 지났다고.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그때 당시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하고 오산 녹십자 외과로 가가지고 거기서 쬐는데 조금만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급성이라. 그런 게 죄라는 거예요. 어떠한 직임에 있으면서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자기 직임을 유기하는 거, 이게 죄라고 하는 거. 이게.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엮어 넘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푼다. 주의 종들까지도 술을 먹고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선포하고,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당시의 죄요. 이 시대에도요 심히 우려됩니다. 어떤 교단은요 목회자들 술 먹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합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술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마십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타교회 권사님 장로님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갔어요. 거기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 앉았어요. 끝나고 나니까 거기 목사님이 포도주를 선물로 가져왔어. 그 장로님 생신 축하한다고. 그리고 포도주 따라하면서 나한테도 포도주를 줘. 목사님도 마시라고.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뭐 그래. 말도 안 했어 내가. 저는 그러한 분은 목사라고 인정도 안 해요. 말도 섞기 싫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불의의 죄도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는 거,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이 돼주지 않으면 혼자 일어나기 근데 한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한 것을 도와줘야 돼.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정치적인 타락의 죄가 있었죠. 고관들이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관들이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으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는도다 그랬어. 뇌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관들이 도둑과 짝한다는 거, 도둑질에서도 돈만 갖다 주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 왜 그런 말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 없는 거고 돈 없으면 다 뒤집어 써야 돼. 돈 갖다 주는 사람 편들어 그냥. 이사야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나라에 고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실현하는 고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라에서 주는 녹 먹으면 됐지 왜 뇌물을 먹어? 나라에서 주는 그것도 충분한데.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나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런 고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 하나님의 질서를 실현하는, 뇌물 먹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런가 하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불공평한 판결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 법을 만드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학생인권 조례? 저는 그것도 죄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니 진짜 못된 선생님이 있으면 징계할 수 없어요? 그거 없으면 진짜 잘못된 선생님이 있으면 진짜 잘못된 선생님이 있으면 그거 없어도 충분히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데 학생인권 조례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도 손발 꽁꽁 묶어가지고 악에 대해서 조금 더 터치할 수 없고 애들이 뭐라고 했든지 전혀 타치할 수 없도록 손발을 꽁꽁 묶어놓는 거, 그게 학생인권 조례예요. 그게 무슨, 그걸 왜 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그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런 거 동조해주면 안 돼요. 그러한 법이 법령에 세워지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라고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 토득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가 화가 있겠다.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고아의 것과 과부의 것을 약탈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 범하는 사람 난 많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복지기금이 있어요. 진짜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적인 약자들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문서 조작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없는 것처럼 조작하고, 그래서 진짜 고아 과부들이 갈 그런 것들을 타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아니요, 타 교회 어떤 집사님이야. 그분은 집을 남의 집인 것처럼 속이고 자기 조카들까지 자기가 딱 같이 건사하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막 타먹어.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 그게 고아의 것을 토색하고 과부의 것을 약탈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로 돌아갈 걸 빼앗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어떤 분은 어떤 회사 사장님 사모님이야. 거기 돈 괜찮게 벌어. 근데도 뭐예요? 문서 조작해가지고 애들 교육비 타먹어. 그러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게 바로 과부에게 토득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걸 왜 그렇게 빼앗냐는 거예요. 아니 복지기금을 내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약탈하면 되겠어요? 그걸 약탈이라고 생각 안 하지 지혜라고 생각을 하지. 그게 지혜입니까? 아니 그게 삶의 지혜예요? 그렇게 돈 타먹는 게 지혜입니까? 그렇게 못하는 건 바보고.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십니까? 아야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야 나도 좀 돈 좀 타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까? 약한 놈 같으니라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 되셔야 돼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돈 되는 일이 있네. 나도 그냥 해봐야지. 정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분노가 일어나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술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가지고 거기는 말도 많고 국력이 강하니까 거기에 손을 잡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만을 의지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의지하셔야 돼요. 다급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잡고 인간의 수단만 막 찾아. 이렇게.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울 자를 붙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죄예요. 그 당시 백성들이 범했던 죄, 그들이 떠나야 할 죄, 이런 죄를 떠납시다. 2014년 이러한 죄를 떠납시다. 이런 죄가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과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외에도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함,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상숭배, 동성애, 술취함,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불효, 불신앙, 용서 못함, 거짓말, 두려움, 불신앙, 흉악함, 점술, 원망함, 악한 말, 모든 불의, 불만,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 이런 게 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죄와 연관된 것들이 가슴 찔림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와서 그러한 죄를 대속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언약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가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 그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사야 33장 16절에 복이 임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2014년 이와 같은 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 시온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죄가를 떠납시다. 그렇게 될 때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맛보게 되며 지구촌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고 정체적인 부흥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